지난주에는 제가 이 현수막에도 붙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감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당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 보세요. 당신이 큰 감사드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 당연하다 이 말은 일이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에 마땅히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그러하다. 모든 일의 앞과 뒤를 잘 사정을 들어보고 잘 살펴보니 마땅히 그렇다, 그게 당연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여러분과 함께 보았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 그 뒤에는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다 이 말은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에 어울리고 알맞다 이런 뜻이에요.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에 잘 어울리고 꼭 맞다, 그때 마땅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있고 선택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것은 예를 들면 수요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목사의 바람은 그렇죠. 주일 낮에 오시는 분들이 수요 예배 다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새벽 예배 다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1, 2부, 2부, 3부, 4부 다 모이면 앉을 자가 없겠죠. 그럼 학생들이 강대상에 올려놓은 거 설교하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수예배, 새벽예배, 성가대,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성가대, 교사, 안내위원 이런 것은 본인의 은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는 것,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이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력에 맞추어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는 변함없이 24년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한 주간에 마음으로 물질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감사 봉투를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는 1월 1일 첫 예배서부터 오늘까지 순공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의 응답이 무엇이 있었는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어느 분은 감사 봉투에 큰 글씨로 주님 감사 대문짝하게 써서 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슨 조건이 따위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헌금 봉투에 늘 한자예요. 늘 한자. 늘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잊혀지지 않는 감사한 내용들을 소개할 건데, 어느 분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뒤편을 하고 난 전편을 할 것입니다. 건강 주셔서, 일거리 주셔서,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학교 잘 다니게 해주셔서, 좋은 교회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먹고 자라게 해주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셔서,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가드리를 세워주셔서, 이 감사 편지를 쓰게 해주셔서, 이분의 감사한 내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에 원고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약 한 달
11조 헌금 정도의 감사의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감사는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하는 신자의 의무이자 신자의 기본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신앙일 것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감사할 조건을 일목조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사? 택하사. 어떻게 하사? 택하사. 택했다는 겁니다. 선택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위대한 사건, 이것을 가리켜 장로교는 예정론, 예정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내 어머니의 모태 속에 내가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세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도록 정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흘러넘쳐서 표현함으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땅속에 파묻혀 있는 금강석은 돌멩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파내고 갈고 두드리고 깎아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만들고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흙속에 묻혀있던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진흙 같은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처럼 빛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제가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해 오셔서 담임하실 때 제가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때 일이 전하죠. 그때 신학을 가기 전 많이 울었죠.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같이 촌사람이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우리 집안에 시골 천막교회에 나에게는 큰 멘토가 없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목회는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꺼내시고 닦고 갈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축구하는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유소년 축구, 청소년 축구, 시민 축구, 조기의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국가대표 선수에 선택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삶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거룩히 하심에 대하여 감사가 당연함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 후반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람이 변해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후원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속에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는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나를 이기고, 아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문답을 할 때 장로님들이 묻지 않습니까? 안수일사님들이 다 물었지 않습니까? 장로교에서 담임 목사가 문답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또 안수일사님들이 평신도가 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죠. 첫째, 가까다 보면 안수일사님들도 부실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문답할 때 자기 하지 않으면서 문답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찌르겠어. 이 교사들이 자기들이 교사하면서 애들 보면 자기들이 변하는 거거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둘째, 제가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바쁘니까 사역을 분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동질감이 있잖아요. 평신도가 평신도하면 정감이 있어요. 목사 앞에 나타나면 좀 약간 좀 부담도 있지만 장로님들도 부담이 있겠지만 말이면 그래도 편안하지. 그런 의미로 맡기죠. 아마 여러분도 문답을 다 했을 거예요. 공예배에 출석하십니까? 꼭 물었을 거예요. 공예배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예배를 꼭 참석하도록 정하는 거예요.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피우십니까? 주일만 휴술, 주일만 휴담입니까? 이렇게 문답하는 거예요. 대개들 하면서도 안 한다고 거짓말 시키지. 그놈하고 싫어서 내가 문답 안 해. 거짓말 시킬 것 같아서. 발라야 되잖아요. 요즘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이게 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축복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약간 7, 8년 전, 10년 전에는 가족별로 다 줄을 서서 1년 소원, 감사 소원을 가지고 강대성을 넣는 복을 빌어줬죠. 어느 분이 잊혀지지 않는 기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때 2002년 월드컵 하기 전 해인데 2001년도죠. 월드컵 잘 치르게 해달라고 그런 이 소원 감사 올라온 분도 계셔요. 근데 어느 분이 올라왔는데 요 양말통에다가 담배각을 끼고 올라온 거야. 그리고 올라가 무릎 꿇다가 이게 쑥 빠졌지. 얼굴이 새빨개 어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계셔. 이름 불러드릴까? 이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처 문제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거 하나도 우리가 제거하고 이렇게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 때 모습 우리 목사님이 다 아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내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걸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길 바라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 후반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재벌 총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교회 담임 목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아마 맨 처음엔 좀 쉬울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겠거니 존경할 만한 인물이겠거니 하고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삶이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월이 가고 실체가 드러나면 실망하고 사람들이 절망을 하죠. 왜 젊은이들이 대학 가서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존경하고 믿었던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학교 선생님들, 선배들 바라보니 허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인간이니까 다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성숙하지 않아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따라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 안 믿고 정권 안 믿고 우상 안 믿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고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교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경배하는 종교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만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죄를 범한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리, 창기, 남편을 5명이나 추인제가면서 살았던 그 여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구원에 대하여 정리가 된 사람으로서 딱 2가지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믿음이 자랐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3절로 돌아오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뭐가 더욱 자라고? 믿음, faith,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20대, 30대까지 키가 성장하고 난 다음 줍니다. 다 자라는 거예요. 앞에 꽃꽂이에 나무가 얼마나 예쁩니까? 열매도 예쁘고 맨 처음엔 미미했을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파인애플, 여성들이 좋아하는 과일, 귤, 단감, 사과, 배, 배추, 대봉, 파, 바나나 모든 예쁘게 장식했지 않습니까? 미미하게 봄에 시작했다 이제 커진 거예요.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저런 환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인간사에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상승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굳게 주 예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을 바라보니 이제는 우리가 살려라.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6월달 되면 장학위원회에서 학생들, 고3 학생들, 또 주변의 학교, 여러 개 학교 학생들, 또
말없이 대학생들, 유학 가 있는 학생들 장학금을 보내죠. 올해는 기천만 원을 보내줬죠. 장학위원회 위원장님이 훈훈해서 절반 정도를 듬뿍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다 줬어요. 예배 때는 일부 예배를 저녁 예배 때 드리고 그 뭡니까 장학 증서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 계좌번호를 다 받아서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이제 교회 인터넷 뱅킹으로 다 쏴주죠. 그런 이유는 학생들 그 돈 다른 데 쓸까봐,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가출할까봐 안 줘. 부모들 통장으로 다 집어넣죠. 예배 마치고 이제 4층에 올라가면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다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하고 그러죠. 올해는 고3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나누지 못하고 몇몇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몇몇 분들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나눴죠. 근데 그 중에 고3 어느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많은 교회는 가보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제일 잘하십니다. 나 그날 신났어요. 이제 장학금 더 줘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놈이 크게 대성화 같다. 이게 살아가는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은 또 마이크 잡더니 무슨 얘기하는 거면, 저는 참 우리 가음교회 뼈를 묻기로 했습니다. 아니 19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네 저기. 에? 이야, 저기는 막 대박 난 거야 이제 인생이. 왜 학생 잘 되는데 아멘을 안 해요? 뼈를 묻겠다고. 제가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섯 별성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경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크면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1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는 거 하나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된 연합된 조직이잖아요. 소그룹도 서로 소그룹 식구들이 사랑하고, 지역 조 식구들이 사랑하고, 위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일을 돕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뭐함이라?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 여러분 짝사랑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재미있죠. 지난주에도 소그룹을 살펴보면 소그룹 모임을 가졌지만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한 두 군데가 빠졌다고 하는데 한 90한 89%가 소그룹의 모임을 갖죠. 건강한 교회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지나칠 정도로. 왜? 그들은 일이 얼마나 많아. 현대인들이 바쁘죠. 저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모여야 할 소그룹에는 열심히 모여서 사랑했다. 어제도 저는 이른 아침에서부터 병원 한 주일 동안 환자들을 몰아서 신방을 하죠. 왜냐하면 병원 신방은 마음이 아프니까. 한 주간 마음 아플 필요는 없죠. 하루에 딱 마음 아프면 맞추는 거예요. 어제 병원을 4-5 군데를 돌아가면서 환자를 다
신방했죠. 그리고 교회 오니까 학생들 다음 주에 I love Jesus 한다고 막 연습하고 막 움직이고, 또 비전 스쿨 올라가니까 막 우리 식구들 몇십 명이 모여서 또 준비하고 하고. 근데 그냥 또 성가대 식구들이 한 3시간은 연습하는가 봐요. 얼마나 토요일 날 연습을 하니. 임마누엘 찬양대 아마 3시간씩 한 달 거를 미리 모여가지고 3시간씩 다 연습하고. 저희 아내 태우고 집에 들어가려고 본당에 내려오니까 또 오늘 헌금송 하는 준비하는 식구들이 또 연습하고, 내가 가자고 그랬더니 보고 있었더니 지휘자가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아예 됐다고. 기다리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한참 만에 제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부서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까먹는 거예요. 헐어버리는 거예요. 헐어버리는 거.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해서 다 각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일에 초관심을 가졌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가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서로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사랑하며 격려했다는 것이죠. 서로 돌보며 격려하는 아비 오미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에겐 아우리치를 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왔고, 저 집에 들어가서 침투를 해가지고 다 예수 영접한 식구들입니다. 얼마나 저들이 고마운지 몰라요. 새벽 예배 기도하면 장로님들은 안 보고 저 사람들만 보여서 큰일 났어요.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저여주로. 바깥의 사람들을 우리 교인끼리만 또 살아가면 얼마나 더 어립니까? 바깥의 영혼, 미전도 종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일 저녁에는 우리 17사단 가가지고 제가 공연을 하고 청년들이 잘 준비해서 67명들이 가서 공연을 했죠.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만 해요. 왜 예수님입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다른 종교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왜 예수님이십니까? 이런 캐션을 주고 설교를 시작했죠. 시간은 15분, 12분만에 설교를 딱 마치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막 감동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 훈련생들 세상과 단절하고 핸드폰도 못 쓰고 막 힘들고 잠 못 자고 엄마 생각, 아버지 생각, 뭐 학교 생각, 친구 생각, 애인 생각, 아주 고립된 곳에서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설교를 딱 하고, 여러분 이 김동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 일어나라. 네 명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냐서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공고한 심령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일어나시면 55명이 쫙 일어났어요. 예수 영접시켜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주고 공연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그 학생들 다, 청년들 다 명단해서 보내주면 성경책에다 이름을 실어서 사인해서 성교제 선물해 주기로 했어요. 55명 중에 22명 가고 24명이 17살에 머물러서 군대 생활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중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니게의 교회를, 다른 교회를 건축해주고 봉헌을 했는데 이제 내년 2월 달에는 또 5개의 교회를 인도에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러 갈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또다시 한번 성전을 1200석 되는 그런 성전을 주신 이유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수 없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래서 이 몸을 죽게 해드립니다. 찬송신 윌슨의 고백입니다. 감사 없는 교회는 무덤과 같습니다. 감사 없는 가정은 사막과 같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은, 당연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광음에 온 성도들이, 선부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성도들에 참여한 모든 분들 성도의 감사로 마땅히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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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요, 다